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이 편지 끝자락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안다고 고백해요.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내가 이방인을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근데 그 일이 가치 있고 복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저는 꿈이 없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답답한 성도들을 수없이 만났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끝자락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은 짧고 반드시 주님 앞에 금세 설 것인데 할 말이 있는 인생, 과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능력,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주님의 일, 그것들만 내가 말하고 다른 것은 일체 말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손자병법 36개 중에 이렇게 시작해요. 손자는 말하기를 싸우려면 반드시 이길 싸움만 하거라. 함부로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싸움을 시작했거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마지막 계책 중에 36개 계책이 주의상 그래가지고 막강한 적을 만나면 곧바로 달아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훗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드셨지만은 적을 알기 전에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저 적을 이길 수 있는지 헤아려 보고 이길 수 없거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안다고 말해요.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던진 말, 네 자신을 알라.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안 했으면 내가 할 뻔했는데 2500년이 흘러도 이 말은 사람들의 울림이 있어요. 이 평범한 이 한마디, 네 자신을 알라. 왜 그럴까? 망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알기가 그리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단단한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강철이고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고 세 번째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일까요? 잎사귀가 무성하면요 열매를 가려요.
잎사귀가 떨어져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드러나면 예수님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망고의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셨을까?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보라고 그래요. 보기는 하는데 넌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혼자 느보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감춰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며 장례를 치르는데 시체 없는 장례를 치러요. 그들이 모세 시체를 안 찾아 나섰을까요? 그들의 눈을 가려서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지금 모세는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도 어둡지 않았다 그랬어요. 즉 노안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최고의 적을 만나야 해요. 더 막강한 적을 훈련되고 철기문화로 무장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 모세의 리더십과 경륜이 필요한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데려가 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 모세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히지 않으려는 거예요. 왜? 모세의 시체가 챙겨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찾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 습성을 주님이 아시고 아예 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신실한 주의 종이고 그 담대한 주의 종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장한 채 죽고 말아요. 하나님 나라에 보면 큰 손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합하여 이 겸손하니까 세례 요한이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써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평가하기를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크다 여기는 것과 사람이 크다 여기는 건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많은 일, 큰 일을 하면 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큰 일이냐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분 나타내고 우리가 사라지면 그 일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3층 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철저히 자신을 감춰요. 14년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나는 어제 환상 봤으면 오늘 전국이 다 압니다. 바울은 14년을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자기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내가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한 계시를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그가 남긴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그 3층천에 올라가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철저히 주님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보면 10개 봤다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감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 그거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심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바울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 그러면 자랑스러워요. 교회 지을 때 십자가부터 딱 생각해요. 어떻게 십자가를 멋있게 할까? 이것도 한참 고민해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나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2000년 전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사형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막 태동한 이단의 개수 정도예요. 근데 바울은 그분을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그분을 자랑해요. 오늘날도 말이죠. 어떤 대기업 잘 나가는 회사 다니던 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가 됐다, 신학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들이. 어리석다 말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고 유대적 종교적 배경을 다 버리고 막 태동한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 삼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자랑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은 확신하는 게 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살린 예수, 나같이 흉악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그분이라면 어떤 망나니도 살릴 수 있다. 어떤 망나니도. 이 땅의 소망이 뭡니까? 유력한 정치인이 나오는 것일까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것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멀리 갈 것 없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에 붙들려 산다 하면서도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해요.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우리나라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새마을운동이 이 땅을 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가 이 땅을 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열이 이 땅을 살렸다고 생각하세요? 다 틀렸어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배기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6.25 끝나고 골목길에 죽어버린 아이를 넝마주의들이 담을 만큼 비참한 나라가 우리나라. 근데 이 땅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개망난이도 예수 만나면 사람 됩니다. 어떤 절망의 인생도 예수 만나면 소망으로 바뀌어요. 부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똑똑한 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못 배운 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 사형 선고받은 병마를 만난 그 인생도 예수 만나면 하늘의 소망으로 변화되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이 복음을 막습니까? 과연 무엇이 이 복음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 외에는 소망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이 예수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을 바꿔요? 돈으로? 일시적으로 편리함을 갖다 주겠지요. 그러나 허무해요.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 자랑할 것도 없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한 걸 자랑해요. 혹자는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근데 바울은 약함을 자랑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가 강할 때는 주님이 안 드러나시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주님이 안 나타나시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나는 약한 걸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약한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부족한 것이 자랑스럽다. 왜? 그때 주님이 더 나타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부족한 자처럼 행세 안 해요. 부족하면은 누군가 가르쳐주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걸 지적을 하면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입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누가 지적하면 불같이 화를 내요. 불같이.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못마땅합니다. 아주 이름이 형편없어요. 한수. 벌써 발음이 훅 쳐져버리잖아. 야무지게 딱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 조한진 얼마나 딱 받쳐주잖아. 이름이 새버려. 그냥 바람이 쑥 새버려. 한나라 한의 물가수, 한나라의 물가에 살아라. 또 물가에 왜 살아? 물 가운데 살아야지 살려면. 사람이라는 게. 이 못마땅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한수. 나는 모든 사람보다 한 수 아래다. 너는 모든 사람을 배워라. 모든 사람을 섬기거라. 왜? 너는 아래니까. 정신이 들면 그런 생각하다가 또 넋이 나가면 내가 한 수 이다. 또 그렇게 헛생각을 해요. 나는 한 수 아래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감사해요. 아무 생각 없이 지으셨겠지만은 식구가 많아서 이 이름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문, 학벌, 능력, 재산, 이도저도 아니면 자식도 자랑하고 자기 기질도 자랑해요. 나는 아싸란 사람이야. 나 그런 걸 못 봐. 그거 자랑하는 거. 난 뒤끝 없어. 너는 뒤끝 없지.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미 상처받아 쓰러지고 있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그런 거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술 세다고 자랑해. 어떤 사람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고 자랑해. 다 쓸데없는 자랑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자랑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더 교묘해요. 예수님 앞세워서 내 자랑해요. 말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자랑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말없이 교회를 묵묵히 섬겼는가.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아서 이런 꼴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뎌왔는지. 그걸요 은연중에 이야기한다니까요. 대놓고는 안 하죠. 대놓고 말할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자기 자랑해요.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고 나는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나는 너보다 더 헌금 많이 하고 나는 너보다 더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목사인 나는 뭘 자랑할까요? 밖에 나가면 교회 자랑해요. 우리 교인들 너무 착하고 훈련 잘 돼 있다고. 결국은 내 자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잘 만들어 놨다고. 얼마나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됐는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그걸 이야기해요. 결국 뭐예요? 내 자랑. 다 쓸데없는 거. 주님 앞에 서면요 고개 못 들 거예요. 낱낱이 우리가 살아오고 말하고 행동한 그 동기의 중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는데 정말 부끄러운 인생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 유학 갔다 온 것이 자랑인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분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미국 유학할 때 이러했다.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제 행사 있으면 불러다가 권면도 하시고 축사도 하고 그렇게 하셔요. 이분이 남의 교회에 인사하러 가가지고 축하하는 자리에 가서 꼭 그 이야기해요.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듣기가 싫으니까 세우기는 세워갖고 축도를 시켜서 축도. 축도하면 뭐 그런 말 안 하겠지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축도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려.
한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예수를 이야기했던 분이 그거를 못 버려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이해하고 들으라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남의 말을 흉보는 거하고 내 자랑하는 거하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시골 모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사법고시 1차 합격했어요. 이것이 그분의 긍지예요. 제가 찾아가면요, 내가 사법고시 1차 합격했는데 이 말로 시작해요. 강단에 서면 한 번도 그 말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계속 해버려요. 시골 노인네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걸 못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뭘 나타내고 계세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다 예수 잘 믿은 것 같아요. 위기가 올 때, 누군가 내 자리를 침범할 때, 누군가 내 영역을 침범하고 들어올 때, 누군가 내가 이뤄놓은 것을 빼앗아갈 때, 그때 부르르 떨고 못 견딥니다. 무시받을 때,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 그런 사람 흔치 않더라니까요. 그런 사람 흔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정말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가요? 우리가 어디 집에 가면 하다못해 음식점에 가면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안 써 있어요. 명찰에 나 주인 안 써 있지요. 근데 가서 10분만 있어 보면 이 음식점의 주인이 저 사람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주인은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처음 온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니까. 목사가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설교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설교자가 안 나타나요. 정말 제대로 된 찬양은 주님이 나타나지 찬양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좀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이 행세하는 것이 보여. 저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인 것으로 알게 돼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경상도 남해에서 일제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생기니까 한 사나이가 길을 나섭니다. 가지고 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흘러 어디를 가냐면 전라북도 김제 평야에 이르러요.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제일 큰 집을 찾아갑니다. 만석군 조덕삼.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를 먹을 것만 주면 내가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청해서 종이 돼요.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조덕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사랑채를 내주고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주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꼼짝없이 이 종도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이 종의 이름이 이자익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가 커지고 자리를 잡으니까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사회를 보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종 이자익이 장로가 돼버리고 주인 조덕삼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발표를 하는 선교사님이 손이 떨렸답니다. 자기들도 투표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모른 거예요. 교인들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이때
조덕삼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훌륭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나 우리 이자익 집사가 장로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이장로님을 철저히 잘 모시겠습니다. 교인들이 만세 불렀어요. 이 땅에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99% 교회 문 닫습니다. 99% 교회 문 닫아요.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거운동 하느라 난리예요. 장로하겠다고. 교회들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천국 갈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 없이도 교회에 세워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삼성그룹이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결론, 초대형 교회가 된다. 슬프게도. 왜? 멋지고 웅장한 건물을 지을 것이고 편리한 주차장을 갖출 것이고 안락한 의자를 세워놓고 최고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찬양대를 앉히고 매끈매끈하게 생긴 설교자를 세워서 짧게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던지게 할 것이고 그럼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헌금 부담도 없이 편안하게 편의에 맞춰서 모든 것이 갖춰진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초대형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씁쓸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 아니죠? 억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망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가 있는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행세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적에 항상 생각하세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 행동과 이 말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가만히 계세요. 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이 보이고 교회에 와서 프로그램이 보이고 교회에 와서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에 있다 하면 그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죽으십시오. 우리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느 때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남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 남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간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담겨질 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고 예수 외에는 알지 않고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예수면 충분하다. 나를 살리실 분이 누굽니까? 내 가정을 회복시킬 분이 누굽니까? 이 민족을 전쟁에서 막으실 분이 누굽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실 분이 누굽니까? 이 부조리하고 악한 이 세상을 정결케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실 분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해서 주님이 강할 수 있다면 약한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그분이 드러날 수 있다면 부족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으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죽는 길을 선택하겠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민족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